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여기는 행복한 교회 예배당이지요. 교회당 또는 예배당 장소입니다. 엄밀하게 만나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곧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다거나 온전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들을 늘 고백하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 때문임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랄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때로는 더 불완전해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흰옷이 이 더러움에 취약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기준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조금만 제대로 못 살아도 엄청나게 제대로 못 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달라야지 그러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도 좀 뭔가요? 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엄중한 세상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서 우리가 좀 비판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간혹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아이고 너무했다 싶은 그런 이제 일들도 간혹가다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하면 자세히는 몰라도 아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죠. 한두 가지도 아니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교회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교회가 아닐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문제도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또는 함부로 그게 무슨 교회야, 그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건 맞아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오늘 좀 시작할 때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 바울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분쟁에 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이후의 이 말씀도 이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이 분쟁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특수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래서 쉽게 발견되는 또 보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이 그런 거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들은요, 그 어떤 문제보다 잘 드러나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보인다고 해서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는 원래 하나된 공동체 때문에 그 어떤 문제보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작은 다툼과 아무리 작은 갈등이라도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바로 이런 하나 되지 못함, 서로에 대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여기에서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확인하고 지키지 못할 때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여러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뭘 다루냐면 이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짚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분열에 대해서 쭉 너희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뭐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 편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얘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할 때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우리는 누구냐?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그게 대충 누군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장 2절에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왜요? 구원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세워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러면 무엇인가, 뭐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찬찬히 우리한테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뭐 행위나 이 모습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거룩해지는 뭐 아니면 더 좀 나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님, 그 말이 뭐랍니까? 여러분, 세인트가 세상으로는 성인, 그죠?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라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성도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두고 야, 너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게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난 다르게 살아야 할 때 그게 그 근거와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합니다. 예.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이는 우리가 교회다 그랬는데, 제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우리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다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다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죠? 기도하는 교회 맞죠? 이렇게 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모임과 형식이 있느냐를 넘어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믿어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찾고 부르고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모여서 저는 앞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서 이 시간을 그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에 있었어. 그 장소에 있었어. 예.
근데 여러분 그 장소에서 뭘 해야 교회인 겁니까? 거기에서 뭘 해야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거룩하게 하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 맞습니까? 이 물음에 다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교회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10절부터 보면 너희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뭘 지금 그들로 하여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합니까? 너희 교회 맞냐는 거예요. 너희 성도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 정말 교회 맞아? 너희 성도가 맞아?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기시켜서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교회는 주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일깨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맞습니까? 이러면 맞죠. 우리는 예수님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18절 이후의 말씀이 진짜로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가 그렇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18절 이후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 그들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무슨 능력이라고요?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십자가가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난 누구 편이고 난 이 사람이 더 옳고 이렇게 지금 분쟁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과 경륜들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뭘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찾을 길도 맛볼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없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십자가를 알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의 우위를 과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와 다른 어떤 점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어떤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가 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의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구원의 한 가지 방편으로 여기거나 십자가를 세상의 어떤 지혜의 일부로 여기면 여러분 아무리 수없이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분쟁과 갈등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옳다고 인정되고 증명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옳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이 옳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그게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 그 얘기를 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교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 교회다움 이건 결정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더라도 그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죠? 뭔 차별과 구별을 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늘 살피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오늘 보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어떻다고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혹 유대인처럼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그들이 요구한 표적이 뭐였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만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표적이요? 우리가 보고 싶은 표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표적.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바란 대로 예수님 들어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아이고 그게 무슨 미련한 짓이냐. 헬라인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입만 열면 십자가지만 정작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미련하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야, 그러면 누가 알아줘? 야, 교회도 자꾸 그냥 참으면 야, 사람들 그냥 그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알고 그죠? 그냥 누가 안 알아줘? 야, 누가 한 대 좀 꿈틀해야 사람들 으잉 하고 이런 거지. 참고 참으면 야, 니만 손해야. 여러분 우리가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않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있어지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귀하고 크게 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놓치고 살면 여러분 세상의 힘이 성도의 힘이고 교회의 힘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게 되고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사는데 정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는 믿음의 대상일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내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의롭게 되고 그 능력을 따라서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 세상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원래는 늘 그래야 되지만 한동안 더 집중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는 꼭 안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 땅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다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에는 다 나름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주장이 다 나름대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주장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건 뭐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어야 이 땅이 정말 막 회복되고 막 달라지고 여러분,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맛보는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합니까? 우리 몇 명 모였어요. 목소리 큰 걸로 하나님 능력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능력.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이고 뭐 얼마나 모았다. 그게 뭐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이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안 무서워해요. 몇 명 모였다는 건 세상이 겁납니까? 안 겁내요. 오히려 우습게 여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 이전과 좀 달라. 아니야, 이전보다 더 못해. 나름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뭘 믿고 뭘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들은요, 결국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입만 열어서 예수라고 얘기해도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요, 하나됨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뭔지를, 성도들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과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조건들 보면 우리가 뭔데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신 이 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므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역사를 또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만 사람이 바뀌고 그걸 통해서만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